사람은 다 우리가 공감하죠. 사람은 선택해 놔도 밀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그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에 불러 세웠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그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를 지원하고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도 있었고 죄를 지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 세웠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그가 내 종이다, 기름 부어 세워라 하고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수준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세바도 강간하고 오른팔이었던 우리아도 살해해서 죽이고, 그러나 그런 나락에 떨어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선택에 뽑았다면 하나님 반드시 다윗을 지지하고 또 회복시켜서 세우셔서 또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어요. 이간질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을 배신할 수 있어요. 자녀도 부모를 등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잘 안 등지죠. 그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영역은. 그러나 자녀들도 부모를 등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선택에 뽑아 세운 사람은 등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실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사도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그 주님을 팔고 은 30을 들고 땅을 샀어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막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지 말아야 짓을 했구나. 그러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데, 목을 높은 낭떠러지에 나무에 목을 매고 딱 죽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져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터져가지고 죽었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까지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밭이 전부 다 피로 물들었어요. 그 밭의 이름까지 피로 물든 밭이라고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심각한 그런 충격을 줬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더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야 되냐고. 가룟 유다 대신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릇에 이름을 적어 넣기 전에 이름을 적어 넣을 사람들을 어떻게 뽑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려보니까 딱 후보가 두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이 두 후보가 뽑혔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있던 자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부터,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던 자 중에서 뽑으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두 사람이 뽑혔죠. 요셉이라는 자와 마띠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부터 주님을 따랐던 자인데, 언제까지? 주님이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데 성천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 그걸 풀어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던 자 중에 뽑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로열티. 이게 충성이거든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의란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인 게 한때 막 불 붙어가지고 야 하고 잘하다가 휙 꺼지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게 충성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름이 뽑힌 두 사람이잖아요. 그릇 안에 이름이 들어갈 사람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별명 유스도. 유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justice, 정의라는 거예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정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의협심이 강하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이런 사람이니까 유스도라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저 유스도 집사,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지어준 게, 물론 옛날에는 멸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빨간 모자 안 쓰잖아요. 멸치에 고추장 찍어 놓은 것 같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빨간 모자를 잘 안 씁니다. 뭐 그런 별명도 있었지만 제 카톡이나 밴드에 보면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는요, 제가 한 카리스마 했거든요. 요즘은 이빨 빠지고 손톱 빠졌지만은 옛날에는 제 눈을 똑똑히 이렇게 1분 정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막 이글이글 타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청년이고 교인들이고 간에. 그 권사님들도 그랬어요. 야, 전도사님 눈은 쳐다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속까지 다 뚫어보는 것 같이 무섭다면서. 제가 그래요 하면서 쫙 스캔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카리스마라고 막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카리스마가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도 별명이 유수도가 붙은 것은 굉장히 정직했던,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뽑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뽑힌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충성인 줄 아십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 뽑아 세우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어떨 때는 여기를 도망치고 싶은, 이 직분을 내려놓고 싶은 때가 혹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수없이, 여러분 실망할지 몰라도 수없이 그냥 나는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미안합니다, 이 거룩한 일인데 어떨 때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되지? 추석날 설날 한 번씩 가면 자주 만나는 거지만 친구들 만나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들. 나보다 공부도 훨씬, 나도 못했지만 나보다 더 못한 친구들이요, 백바지 백구도 있고 각그랜저 타고 탁 나타납니다. 각그랜저. 여러분 옛날에 각그랜저 알죠? 돈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그 각그랜저를 타고 나타나가지고 양복을 이렇게 하면서 성열 얼마인데? 그러면요, 여기 목걸이가 한 양짜리 목걸이가 금목걸이 탁 하고 롤렉스 이런 걸 치고 막 흔들면서 오랜만이야 하고 이럴 때마다 야, 반갑다, 너 요즘 뭐 하는데? 이러면 모르냐, 터미널 옆에 협성 나이트 클럽 내 거잖아. 와, 협성 나이트 클럽이 직거래요. 그래가지고 야, 놀러 와라, 요즘 러시아 애들 많이 왔는데 한번 놀러 와라, 물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서 성렬이 너 요즘 뭐 하냐? 목회한다. 이러면 목회가 뭔데? 목회도 몰라요, 그 사람들. 목사다. 야, 네가 목사하나? 이러면서 그럼 이제 친구하고 악수하고 돌아서는데 씁쓸한 거예요. 백구두에 백바지, 가만 보면 빨간 팬티가 비칠 만큼 하얀 옷을 입고 그 각그랜저를 타고 딱 사라지면 정말 돈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애들은 뒷주머니에 지갑을 꽂고 다녀요. 두툼한 지갑을 꽂고 다니면서 돈 있는 걸 흉내낼 때, 야, 쟤들은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못했는데 저렇게 돈 많이, 나도 걔들하고 같이 놀았으면 협성 나이트 이사 정도는 했지 않았겠냐? 이렇게 먹고 살고 사는 거 힘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럴 때마다 떠나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눈에 밟혀서 그렇고, 사실 뭐 제가 여러 번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군데에서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개척 멤버들이 눈에 밟혀가 못 간 적도 있고요. 저 청춘을 나와 함께 보냈고 저렇게 헌신해가지고 청년 시절에 나만 믿고 따라와가지고 함께 했는데 쟤들 놓고 내가 큰 교회 잘 먹고 잘 살기로 가는 것은 어디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못 간 적이 있는데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가버릴 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불쌍하냐면 그래도 순수하게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물질로 시간으로 달란트로 헌신하는 저 순수한 성도들 내가 버리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라고 큰 교회 간다는 거 이게 말이 되나 하고 내려놓을 때도 있고, 그러나 뒤로 돌아서면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 그때 가버릴 거 막 이런 거. 호주에서도 담임 목사를 불렀잖아요. 멜버른. 세계에서 5년 연속 살기 좋은 1위 도시가 호주 멜버른이거든요. 거기서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집 사람하고 눈이 흔들렸어요. 우리 애들 키우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번 안식 휴가 때 멜버른 갔다 왔잖아요. 도시 자체가 공원이더만. 공원이요, 공원. 와, 진짜 공기 좋다고 했잖아요. 개뿔입니다. 정말 이건 공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막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럴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도시가 아름답고 좋고, 내가 올 걸 왜 여기 있지? 막 이런 후회도 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는데,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획 등 돌리고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곳에 있어야죠. 힘들어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시험 들 때나 교인들이 발등을 짚고 뒤통수를 치고 그냥 교회를 떠날 때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압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곳에 주님과 함께 계십시오. 있어야 잘 자리에 있고 정서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영적으로 함께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선택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저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다 떠나도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요셉과 마띠아가 이름이 적혀서 그 그릇 안에 돌멩이에 이름 적힌 사람이 됐을까 봤더니, 두 번째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로마 사람들에게 또 제사장들과 그 종교 귀족들에게 어떤 위협이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대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에게는 정치적인 적이 되는 것이고, 또 제사장과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위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요즘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죽음까지 헌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칠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만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보면 더불어라고, 우리와 더불어 부활을, 함께 더불어 연합할 자, 함께 동력할 자, 함께 목숨을 바쳐 헌신할 자들 중에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쫙 봤더니 마띠아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있고, 그들 또한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70명의 전도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각 동네 각처로 보내실 때 그 70명의 전도대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 이 요셉과 마띠아라는 거예요. 항상 그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고 헌신해야 될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낯선 단어가 혹시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헌신도 사실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을 증언할 용기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신분을 드러내기에도 망설이고 예수 믿으라고 증언하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는 말도 낯선 사람이거나 친한 사람이거나 부끄러워서 또는 내지는 불편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몰라서 입을 다물 때가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다. 너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교회 가보자. 우리 목장이 너무 좋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강력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 느낄 수 있어요. 2단계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나십니까? 1단계 말고 2단계 6주 할 때 큰 주제가 도가니였죠. 도가니. 이 도가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해 가시는데 바로 이 임시성전에서의 생활은 도가니입니다. 이곳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갈라내시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요셉과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요, 성전이 지어집니다. 반드시 지어집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 들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이 멀쩡히 있는데 교회 지읍시다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예배당 짓는 데에 대해서 크게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론 차이로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 만에 8천만 원 거의 모았잖아요. 성도들이. 내가 언제 모아라 했습니까? 성도들이 십시일반 하루 만에 하루 저녁 만에 몇 시간 만에 거의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경매에 참여해서 이 땅 지킵시다 했는데 이론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 땅 중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땅을 구하게 하셨고 중도금까지 치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문화재 심의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문화재 심의가 한 번만에 통과된 일은 잘 없습니다. 건축 담당하시는 최일건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문화재 심의 우리 통과됐습니다 하면 와 정말요? 이런 게 아니라 문화재 심의 통과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문화재 심의가 통과됐다는 것은 다음 심의도 통과된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문화재 심의를 통과해놓고 다른 건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일은 잘 없거든요. 지금 이제 건축 심의, 토목공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삽을 떠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물론 돈 있죠. 내 주머니에 10,000몇 원 있어요. 그걸로 됩니까? 택도 없잖아요. 그래요. 카드 있습니다. 끌고봤자 내 한도 50만 원 나옵니다. 그걸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지어지면
정말 아름답게 지어질 거예요. 지어지면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모일 겁니다. 그러면 부흥입니까 그게? 머릿수가 많아졌다고 그게 부흥이냐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바로 마띠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곳에서부터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취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목사, 정말 생각 없는 목사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없는 성도들이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안 되면 그곳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마띠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석탄이 막 올 겁니다. 석탄이, 기도 중에 본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탄이 막 옵니다. 어디에? 막 광부들이 석탄을 막 캡니다. 석탄이 그 무빙 벨트 있죠, 거기에 올려져 가지고 막 옵니다. 그러면 그걸 연탄을 막 찍습니다. 그리고 그 연탄이 시퍼렇게 악무에서 타서 열을 냅니다. 여러분,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석탄이 캤는데 간혹 보면 옛날 우리 그 연탄 뗄 때 알잖아요. 특히 역전 옆에 석탄 모아두는 데가 많았잖아요. 거기 보면 산처럼 가득 석탄이 있는데 그게 연탄이 안 만들어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부들이 목숨 걸어서 석탄을 캐오면 뭐합니까? 그걸 무빙 벨트에 올려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연탄을 찍어내고 그것을 배달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불태워지는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석탄만 많아졌다고 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만한, 자기 몸을 불태울 만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태울 만한 마띠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석탄도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무리도 필요하죠. 무리들이 교인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제자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순환을, 영적으로 선순환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 하나님이 뽑아 세우려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같은 사람이 돼야 석탄을 하나님 보내줄 때 연탄을 찍어내서 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벨트가 끊어졌다? 더 이상 석탄으로 있기만 하면 3년 4년 됐는데도 우리 교회 온 지 석탄으로 있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목사가 벨트를 타야죠.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이 벨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벨트를 타고 성장해 가고, 그러면서 오늘 말한 대로 항상 함께 하는 자가 되고, 또 더불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서 드디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부흥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됐죠. 마띠아가 12명 안에 들어갔어요. 마띠아는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은 유대 땅에서 순교하지만 그가 이 하나님의 뽑아서 세운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알려주신 말 있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제자화 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을 세우고. 목사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마띠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석탄으로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의 이름이 그릇 속에 적혀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이 찬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